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2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시간 우리 양양호 목사님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한 10여 년 전이라 그래요. 수저 계급론이라는 말이 새겨났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 가지 형편에서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입에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흙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냥 뭐 사는 게 어렵고 힘들고 그렇대요. 그런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 별 노력한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는데 평생을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살더라 하는 겁니다. 뭐 과거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죠. 뭐 미국에도 그 흑인으로 태어났는가 백인으로 태어났는가 하는 거는 뭐 엄청난 차이고요. 유럽에도 여러 가지 계급 제도가 있었고요. 우리나라에도 양반의 가정에서 태어나는가 아니면 상민이나 천민의 가정에서 태어나는가 하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것이. 뭐 상민이나 천민의 가정에서 태어나면 아무리 노력해도 양반이 되지 못해요. 평생을 상민이나 천민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옛날에 그런 계급 제도였습니다. 오늘날은 뚜렷하게 눈에 보이게 차이 나는 그런 신분 제도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그죠? 뭐 흙수저로 태어난다고 해도 노력하면 또 뭐 좀 금수저처럼 살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주는 그런 세상이 됐고요. 물론 뭐 지금도 특별히 뭐 아주 재벌이나 아주 부잣집에 태어나는 것 뭐 그런 것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노력하면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면, 신앙적인 면에서는 아주 뚜렷하게 이 차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사탄의 종으로 태어났는가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엄격한 차이. 그리고 그 차이는 서로 뭐가 좋으니 비교하고 할 그런 정도도 아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그런 차이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 하면 에이 목사님 요즘 같은 세상에 뭐 그런 차별이 뭐 있습니까? 요즘 다 평준화 되어 있고요. 뭐 아직도 뭐 그런 신분의 차이를 가지고 뭐 선택받은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뭐 버림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그냥 복음 듣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믿으면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런 차별이 어디 있답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이해를 잘 못해요. 우리는 특별하게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니 이렇게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뭐 세상 사람 대부분 이거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들이 이해를 하든지
사람들이 뭐 그렇지 부인을 하든지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너무 중요하고요. 또 특별히 성경은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을 구원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를 가르쳐주는 성경에서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거 진리예요. 그렇게 해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배반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서 죽음에 내어주도록 한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약한 일을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야, 널 제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어, 이렇게 이제 하는 말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런 악역을 맡을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이씨, 너 그렇게 살라 그러면, 그런 일 하려 그러면 참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사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기 자신에게는 좋았을 뻔한 사람, 설교 제목.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 듣고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엄청난 사람이다. 참 잘 태어났어. 참 잘 태어났어. 정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태어나 살아간다는 것 엄청난 겁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죠.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오늘 본문 17절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드린 말씀대로 최후의 만찬 준비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를 해놨는데 그 준비된 최후의 만찬에 와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는 그런 이제 장면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준비했던 그 자리에 와서 이제 식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때인데, 이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준비되었던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좀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만찬이 끝나면 내가 이제 죽임을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인데, 그 일의 악역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붙잡혀 가서 죽임을 당할 것인데 누군가가 나를 그들에게 팔아 넘길 것이고 그 사람이 너희 중 한 사람이고 지금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이 무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이야. 도대체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 답답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고 그러신데요. 그냥 와서 야 이 자식 똑바로 해, 너희들 지금까지 용서할 때 다음부터는 똑바로 안 하면 지옥에 쳐놓고 똑바로 사는 사람 천국 보내, 이러고 가시면 될 텐데 뭘 안타깝게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를 대신 지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런 절차를 거치신데요. 나는 지금도 그거 잘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했으리라고 믿긴 하지만
저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면도 그래요. 왜 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시켜서 자기를 팔게 내버려 두고 그렇게 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마지막 만찬인데 덕담이나 하시고 좋은 일 하실 텐데 야 이 자식들아 너희들 중에 내 한 사람 나를 팔 거라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참 그런 거 제가 다 이해 못합니다. 제가 목사라 해서 하나님 뜻 다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뭐 이해 안 되더라도 참 뭔 뜻이 있겠구나 그래 생각하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하다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간의 악함을 대조하는 것이다. 참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 선하심 앞에 있는 인간은 참 악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경에는 한없는 사랑으로 은혜로 인간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은혜로우시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인간은 끝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히려 악으로 대하고 불순종하고 배반하는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의 기록이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좋으시나 이래놓고 이 나쁜 놈 인간 악한 인간 배반자 인간 이렇게 성경은 뚜렷하게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고 한번 해보실래요? 나 못해요. 안 해요.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그런 모습. 반면에 그 앞에 있는 인간들 모습을 보세요. 배반하고 팔고 참 한심하다. 인간이 제대로 됐다고 하면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인간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한대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의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역 행위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그냥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럴 마음이 생길 텐데 감사는 그냥 늘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들이 가져야 될 근본 정신이에요. 근본 마음이에요. 그거 따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인간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 예수님의 희생 정신, 헌신하는 마음, 십자가까지 지고 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 가운데 배반자가 있다는 것을 알라 그 말이에요.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 가운데 이런 배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하며 팔 사람이 이방인 가운데서 나왔다거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가운데 나왔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 모르니까 이방인이니까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메시아를 알아요? 뭘 알아요? 모르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잡아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핵심적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짓을 했고요. 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처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마음을 합해서 그렇게 그 짓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것도 돈을 받고 팔아서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너희 가운데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그런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외면하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몰라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위라는 것을 모릅니다. 몰라요. 모르더라니까요. 알면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나쁜 짓이라는 걸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전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한 신학자가 복음을 모르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다니는 걸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차라리 예수님 안 믿는 하나님 없다 그러든지 그런 사람은 뭐 그러면 되는데, 아니 하나님 믿는다 뭐 성경말 믿는다 하면서 복음 아닌 다른 엉뚱한 것을 뭐 가르치고 다니고 그래요. 늘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그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목회자가 뭐 복음이 아닌 다른 거 가지고 오히려 지옥으로 끌고 간, 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를 재밌게 잘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복음을 전하면서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큰 교회 수천 명 모이는 앞에서 와 이런다고 아멘하지 말고, 아유 뭐 세상에 고안 100개 짓고 뭐 짓고 선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했고 뭐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든지 아멘하지 말고, 그 사람 입에서 복음이 나오느냐,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 나오는, 그거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죠. 영원한 생명보다 이 세상의 삶을 더 중요하게 가르친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중 8구 거짓 선생이에요. 교회에서 이 땅에 잘 사는 법을 가르치면요 10중 8구는 거짓 선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가장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복음을 구별할 줄 알고 설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자꾸 가면 갈수록 엉터리 설교자들이 늘어나고 이단이 늘어나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냐. 하나씩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사람씩 나는 아니죠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19절 20절에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라고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근심해서 하나씩 나는 아니죠 그렇게 확인을 해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룟 유다 차례가 되어서 가룟 유다도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뭐 따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가룟 유다가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말씀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줄 알고 아주 당당하게 거짓말로
속이고 있습니다. 양심 가책이라는 건 조금도 없고 안 그런 척하고 거짓말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만찬에, 마지막 만찬에 덕담도 하고 참 당부한 일도 많고 참 그러실 텐데 왜 이 분위기 흐리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 생각하며 한 가지가 깨달은 것은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다.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귀한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만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할 때에 그때의 마음과 같을 것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룟 유다의 배반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하셨는데 그걸 잘 안 들었거나 듣고도 잊어버렸거나 듣고도 믿지 않아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서 그렇게 했을 거고, 또 하나는 세상의 욕심 때문에 세상에 잘 살고 돈, 생 이런 욕심 때문에 그렇게 배반을 한 것이고요. 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귀신이 사탄이 들어가 사탄이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면 사람이 못 이겨요. 사탄이 역사해서 그랬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룟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놓친 것도 비슷한 그런 이유예요. 가룟 유다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인용한 마태복음 26장의 기록에 의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부를 때 다른 제자들과 다른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여, 나는 아니죠. 주여, 나는 아니죠. 그랬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와가지고 라비어, 나는 아니죠. 라비어 하면 선생님 그 말이에요. 선생님, 나는 아니죠. 이렇게 말해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호칭한 것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의 주제를 이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복음의 시작이고 기초가 되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르는데 주님은 하나님, 주님, 구원의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하는데 그냥 선생님들 중에서 좀 유명하신 분, 내가 좀 이 땅에서 뭔가 좀 배울 만한 분, 이런 정도로 예수님을 낮춰서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나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믿지 못한 겁니다. 그냥 세상에서 말 좀 잘하는 선생님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놓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바짝 엎드라고, 아이고 죄송해요, 정말 내가 그때 깜빡했어요,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될 텐데 그냥 가짜는 선생 정도로 여기니까 아이고 너가 알면 어떻고 어째, 그래가지고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도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복음을 믿는 믿음을 따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복음을 외치거나 따르지 못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직도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윤리 도덕적인 선생님 정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바른 복음을 외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시며 구원의 시작이 되신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그런 일이 아닐 때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회개를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냥 예수님을 이 땅에 그냥 취미 삼아서 재미 삼아서
그렇게 교회에 오시는 분이 있으면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회개하셔요. 그냥 주님 하세요. 힘들어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렇게 선언하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인이시고 주님 나의 모든 인생의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뭐 어렵습니까? 아직도 내 인생이 내 것이고 내가 좀 더 멋있게 살아보고 뭐 나야 잘난 척하고 그리고 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냥 주님 하셔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본문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정해 놓으신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이 일에 동원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인간의 모든 역사도 사실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각자 나름대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의 도를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사탄을 위해서 마련된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의 역사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배정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악역을 맡아서 가룟 유다처럼 악한 일을 하고 자신도 지옥에 가는 그런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악역을 맡은 가룟 유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대로 내가 하는 거지만 그러나 아이고 안타깝다. 어찌 너는 그 좋은 선한 역을 다 놔다 두고 그 악한 역을 내가 맡았느냐. 그런 거예요. 사실 가룟 유다는 억울한 사람이에요. 억울한 사람. 자신이 그런 역할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대로 그 역할을 감당한 거잖아요.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요. 누군가가 꼭 해야 될 만한 이 약한 일을 지가 용감하게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남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좋지 않은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라 그러면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는 일이 없었을 텐데 어쩌다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고통을 당하느냐. 이 사람 가룟 유다와 반대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참 잘한 일이라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그런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께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사람.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을 예비하고 회개를 선포한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예수님이 야 봐라, 세례요한 봐라. 이 사람 나의 길을 예배하고 회개를 외치고 좋으냐. 여자가 낳은, 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이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는 악역을 담당한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은 혹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여인의 몸에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참 다양한 일이요 자랑스러운 그런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서 칭찬받는 그런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여인이 난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을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위대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놓고 그러나 천국에 가는 사람, 천국에 가서 있는 사람은 그 천국에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례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한 사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그런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 제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에 그 누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우리라 그 말이에요.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교회 안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들이요. 괜히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멋대로 살다가 치욕 형벌을 영원히 받아야 될 아주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부러워해서 따라가서 나도 좀 잘 먹고 잘 살고 춤추고 놀고 살아봐, 그런 생각하지 마셔요. 그게 뭐라고?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사람을 따라다녀요. 그런 사람 흉내를 내려 그래요. 그런 사람 부러워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 자체가 엄청난 사람. 이 땅에서 좀 비록 가난하게 살고 좀 어렵게 살고 병들어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위대한 사람, 우리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우리는 엄청난 사람이요, 세상에 태어난 것이 너무 잘했던 사람. 제가 평생 복음을 외치고 사는 것은, 아직도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이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복음을 믿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이 사람이 받은 그 엄청난 행복이 내가 눈에 보여서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늘 하는 말이, 이제 일 좀 그만 벌려라, 그동안 일 많이 했다, 조용히 살아. 근데 제가 아직 일을 놓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며 시작하면 이런
찬송가 444장 5절에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최후의 순간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자. 하나님,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근데요, 참 제가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인생 살아보니까요, 사업할 때나 목회할 때나 복지를 할 때 뭘 할 때나 늘 손해보고 살더라고요. 내 거 하나 챙기지 못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 사는데도요,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냥 바보로 취급해요. 전 바보 아니에요. 바보처럼 살지만 저 바보 아닙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요, 나름대로 다 세상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본 사람이고, 사람 말 한마디 들어보면 뭔 말인지 다 아는 사람이고요, 내가 다 어떻게 하면 내가 누리고 사는지 다 아는 사람. 그걸 알면서도 난 내려놓습니다. 난 포기합니다. 난 괜찮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는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직도 복음을 외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이 복음을 듣는다는 걸 그냥 대강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바른 믿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생각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파는 악역을 맡아서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되므로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복음을 듣고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졌고요,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고요.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가슴에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고요,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내게 주어진 그 복을 누리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고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들과 생업감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